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상호 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이상호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우리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찬송이 주님을 기뻐하게 하셔서 우리들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 지은 죄 용서하여 주시고 진실로 죄를 떠난 삶을 살도록 노력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해야 할 일을 이 핑계 저 핑계로 회피한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굳센 믿음을 주셔서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이 몰려와도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 한인교회 성도님들에게 처음 사랑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과 처음 맺은 사랑의 언약을 기억하고 어제의 잘못을 오늘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끊임없는 변화가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이들이 다 함께하는 놀라운 사랑의 축복이 저희 한인교회에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능력의 주님, 주님은 우리 생활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물질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보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어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갈 때는 우리들의 생활 속 영혼을 소생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옆사람과 함께 또 영상에 계신 분들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우리 함께 인사하십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 동안도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죠? 네. 네, 교회 소식 우리 하기 전에 먼저 이제 우리가 성경 암송 한 주간 동안 하신 거 우리가 함께 암송하십니다. 은혜의 강물 내 마음속으로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역대상 14장 10절 말씀.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한 주간 동안 또 살아내시고 또 암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가 교회 설립 33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또한 임직식과 아울러 9월 5일 주일 예배식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지금 계속 많이 하고 있을 줄 알아요. 특별히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번 주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과제를 제가 내드립니다. 정말 이 과제는 즐거운 과제가 되어줄 거예요. 그래서 3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 감사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 감사하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한번 직접 글로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감사의 글을 여러분 써보시고 또 33년을 하나님의 온된 교회를 또 지키면서 또 여러분이 언제 오셨던 멕시코 한인교회를 만난 이후에 여러분 간증거리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거리 있는 것 간증문을 짤막하게 이렇게 33주년을 감사하면서 간증문을 여러분 한번 적어보시고 또한 시도 한번 시의 능력이 계신 분들은 시도 한번 짤막하게 한번 지어보세요. 그리고 대부분 삼행시로 하는데 우리 교회는 멕시코 한인교회 그러니까 7자예요. 7행시 맥 그러면은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뭐요? 멕시코잖아. 시 그러면 이렇게 하고 7행시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한번 잘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여러분이 또한 마음에 감격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아울러 8월 22일 주일날 여러분 감증과 더불어 감사와 시와 실행시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발표회를 우리가 갖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잘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세대 교사 모집을 합니다. 교사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시되 조금 또 본인이 무리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왕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는데 일평생 살면서 교사 한 번 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연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걸 가지고 여러분 이 교사를 나는 하나님 앞에 하고 반드시 천국에 가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 소망을 끌어올리셔서 교사 모집을 하는데 이것도 크게 모집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사들입니다. 여러분 9월 19일까지 기간도 많이 주지 않아요. 9월 19일 날 마감을 합니다. 저에게 종이 쪽지를 해서 저희 책상에 올려놓으시면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좋은 교사로서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가르치실 건가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저가 여러분에게 같이 우리가 연구하고 또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8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9월 5일 날 우리 교회 설립 33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9월 29일 주일에는 한 주 앞입니다. 가족 총축석 주일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저 김 목사가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출동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 총출석 주일로 9월 29일 주일 하나님 앞에 준비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시죠? 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4절까지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1절까지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겸손히 섰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 양식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닫혔던 기도의 문이 열려지는 기회를 갖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던 심령들, 하나님의 뜻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되 온전한 도구요 통로요 매개체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듣고 또 듣자. 다시 한번요. 아버지의 뜻을 듣고 또 듣자. 예, 아버지의 뜻을 듣고 또 듣자는 말씀의 의미는 바로 이 기도의 능력이 되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이 고백되어지고 또한 깨달음이 생겨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듣고 또 듣고자 땀방울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핏방울 기도를 이루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장면에서 그 의미를 찾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기도에서 이 아버지의 뜻을 끌어낸 예수님, 이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을 입으셨어요. 완전한 인간으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길로, 다시 말하면 생명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핏방울 기도, 이 핏방울 기도 사역으로 집중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바로 이 감격, 바로 이 은혜를 가슴 벅차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의 무릎을 일으켜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사는 한 사람이 되어 오늘 예배당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따라 산다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이 삶으로 옮겨내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셨다고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 붙드셨습니까? 그러면 그 붙든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삶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생명처럼 여겼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생명처럼 예수님이 여겼던 것이 무엇인가 붙들었다 하게 되면 우리도 생명처럼 예수님 붙든 것을 생명처럼 여기고 사는 자가 믿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생명처럼 여겼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인 것을 여러분 깨달았습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생명처럼 여기시던가요? 그것은 사명입니다. 그것은 사명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제자들 역시 사명을 생명처럼 여기며 살았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사도된 이 바울도 사명을 생명처럼 여겼다고 하는 점이죠. 이들은 사명을 위해서 아까울 것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사명을 위해서 주저할 것이 없었습니다. 목숨까지도 내어놓은 것이 사명 앞에 취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한 제자들 11제자들은 한결같이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사명을 앞에 놓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길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사도된 바울은 사명을 깨달은 이후에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이 달려갈 길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만났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의 생명을 이것 때문에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에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가 이 사명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갔습니다. 결국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사명을 찾은 소수의 사람들만 사명을 알고 이 사명을 깨달아서 그 사명을 위해서 살다가 멸류관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가게 된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그렇게 하늘나라 간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처럼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 바울이 만났고 고백하고 자기 생명을 조금도 이 사명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것 때문에 조금 더 이것을 위해서는 생명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걸 위해서 아낌없이 썼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쓸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만났다 하게 되면 주인이 예수님이라 하게 되면 여러분 이 삶 넉넉하게 살아내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보세요. 그리고 오늘날 이 깨어나서 정말 말씀 앞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 자신이 받은 사명을 고백하고 깨달음이 생겨났을 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르나 우러나 치우칠 것도 없어요. 뭐 어떤 것에 우리가 구애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으면 바로 그들은 앞으로 곧게 전진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바라보고 그냥 직진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나의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같은 교회 태바 공동체, 모세가 태워줬던 나일강에 그 떠 있었던 모세를 태웠던 그 박스가 태바 아닙니까? 태바. 그리고 바로 창세기 6장에 나타나고 있는 노아 때 홍수 때 만들어진 그 방주, 그건 배가 아닙니다. 키가 없어요. 도시 없어요. 키가 없고 도시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배를 얘기하는 것이고 키가 없고 도시 없다고 하는 것은 방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방향을 설정하거나 스탑하거나 오른쪽 하거나 왼쪽 하거나 어떤 것을 갈 때 인간의 의지가 개입이 하나도 안 된 것이 태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탑하면 스탑하는 거고 하나님이 산 꼭대기에 올려놓게 되면 올려지는 것이고 오른쪽으로 가기를 하나님 원하면 이 방주를 오른쪽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태바 공동체라는 거예요. 멕시코 한인교회 오늘 예배를 참여하신 모든 신령들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멕시코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역시 한 태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한 태바에 태움받아 오신 사람들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사명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비록 이곳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소망 가지세요. 함께 전진하자고요. 우리는 대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멕시코 전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펼쳐지는 이 코로나 어둠, 나시라인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낼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말씀을 펴들고 우리가 달려나가다 보게 되어지니 우리는 그 말씀의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정말 이 어려운 시기,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이 인성을 가지고 돌파할 수 없는 이 환경을, 위기 환경을 만났고 절대절명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기도, 듣는 기도, 듣고 또 듣는 기도를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만난 것이 오늘 예수님도 오늘 본문의 41절의 이전의 말씀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위기를 돌파하고 극복하고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나이다, 이것을 말씀을 펼쳐놓고 만나고 기도의 사람 되어 여러분 이루어낼 수 있기를, 쟁취하고 그 어둠을 물리쳐내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시어 고난을 당하십니다.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기 전날 밤에 감람산에서 기도드리시는 사연이 기록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깊은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는 동안 출애굽기 3장 5절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이 마음에 탁 떠오를 거예요. 떠올라야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 마음속에 떠올라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치러야 할 희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이셨기 때문에 권능이 필요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돌파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권능이 필요합니다. 권능을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권능을 힘입었기 때문에 완전한 인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잔, 아무도 마실 수 없는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지시는 인성이 그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권능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의 길은 그러면 어떤 것 길을 통해서 이 권능의 길을 찾을 수 있고 권능의 길을 걸으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권능의 길은 기도를 통해 얻게 된다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랬습니다. 기도지요. 기도. 예수님의 기도. 습관을 따라 그랬습니다. 습관적으로 습관을 쫓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습관을 따라 하는 거예요. 습관을 쫓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익숙한 뉘앙스가 아닙니다. 습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규칙적으로 기도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했다. 그 증거가 누가복음 21장 37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3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아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니라. 이것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밤이 되면 예수님은 감람산에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산에서 쉬셨다 했어요. 바로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감람산에 밤이 되면 매일매일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잠자신 것이 아니에요. 매일 밤 올라가서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쉬심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안식의 시간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예수님 역시 육신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육신을 가진 예수님은 지쳐 계셨습니다. 이 육신은 지쳐 있었으나 영으로는 기도가 심히 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 닮은 규칙적인 깊은 기도가 항상 우리에게 촉촉히 젖어 있는 영적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 이루며 사는 삶 다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누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까? 지금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고난을 당하기 위하여 구약과 신약의 처방이 같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구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위기에 만난 그들을, 환난을 만난 그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그 기도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신약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이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고 했어요. 구약의 하나님의 위기를 만났을 때, 환난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처방 방법이 똑같지 않습니까? 구약의 구약이나 신약의 성도들이 동일하게 이 위기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을 때는 처방 방법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코로나 만났어요. 어찌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질 거예요? 뒤로 물러설 겁니까? 조심히 방역하면서 하나님 전에 담력을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어떻게 무조건 나오자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명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분명히 시편 50편에 딴 야고보서 5장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성도들에게도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같은 방법, 해결 방법 불러주셨잖아요.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기도하면서 나오자 그러잖아요. 야곱에게는 약복강 나루에 씨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자기 형 에서를 무서워하고 있을 때 사용했던 야곱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죽었다. 너는 이제 곧 죽을 것이다. 후손도 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대를 잊지 못하고 너는 죽을 것이다 했어요. 히스기야에게. 그럴 때 히스기야는 그 소리를 듣고 그 엄청난 위기의 소리를 듣고 죽을 병을 선고받고 사내림에 위협하는 편지를 받아들고 그는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뒹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를 박차오릅니다. 그리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펴놓습니다. 그리고 그는 벽을 향하여 자기 얼굴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 벽은 왜 벽을 향해서 히스기야가 맞대고 결사적인 기도를 할까요? 그 벽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여겼던 거예요. 벽을 성전 삼고
이 마주대한 결사적인 기도, 하나님의 처분을 묻고 듣는 데 사용했던 히스기야의 해결책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의 시간에 무릎을 꿇고 기도로 묻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 힘썼던 것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무슨 환난을 만나든 위로를 원한다 하게 되면 우리가 도움을 구하는 첫 번째가 하나님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 호소해야 할 것은 은혜의 보좌가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인 거예요. 은혜의 보좌 나와 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앞에 놓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너무너무 무섭고 힘이 들었고 두렵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그와 같은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때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처럼 이사야 38장 14절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외쳐내세요.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울며 나의 눈이 아프도록 하늘을 향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괴롭습니다.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해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4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의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기도에 얼마나 집중하셨던지 기도하면서 흘리시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 드림에 기울이시는 엄청난 집중력을 말해주는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이 아들의 이마에서 핏방울 같은 땀이 흘러내립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려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말이에요.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랬습니다. 하나님 대신 구속의 공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신 의의 길, 믿음으로 성취되는 은혜를 통한 구원을 우리는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이 역사를 통해서, 이 성자 하나님의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종합해 보십시오. 자신의 원하는 바가 섞여 있습니까? 예수님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이 섞여 있습니까? 먼저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듣기 위하여 3번이나 제자들을 독려하며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한 번의 기도가 아닙니다. 3번씩이나 하나님께 나아가 집중 기도하셨던 나의 구세주 예수님을 선명하게 만나셔야만 합니다. 42절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에서 나타난 것처럼 자신이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요청하는 기도의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통하여 이루시기를 들으려고 하는 기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잖아요. 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이렇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실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기도를 돕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하늘로부터 천사가 힘을 붙어 주었습니다. 바로 이 기도가 얼마나 강렬했으면 감람유 틀에 기름을 짜듯이 쥐어 짜듯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과제, 이제 예수님의 과제 끝났어요. 우리 구원해냈어요. 이제 우리의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이 시대에 이 멕시코라고 하는 이 환경 속에서 이루어내어야 할 주어진 사명을 여러분 찾을 것이며, 또한 찾았다 하게 되면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저와 여러분들은 풀어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서둘러 살려가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선택하신 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유기처로 거듭나게 먼저 하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가르쳐 지키게 하셨으며, 서둘러 자기 사역하지 않도록, 서둘러서 자기 사역하지 않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 개인의 이 사역 말이에요. 개인의 사역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듣고 또 듣게 하여 주기도문의 핵심인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생겨날 때 누구든지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배운 대로 가르치며 살아내라고 세상으로 곧 땅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내보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젠 저와 여러분들 차례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사명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이 담겨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담아주셨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깨달아 만났으면 사명자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내기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금 준비하고 있냐 하는 것도 점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알았다 하면 실천하는 순종이 지불되어야만 합니다. 즉시 여러분 나가서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깨달음이 생겨날 때 고백하며 실천에 옮겨내시어서 가치 평가받는 풍성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고 또 들어 주기도문의 핵심인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깨달음이 생각나게 될 때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백된 것을 가치 평가받는 일에 전폭적으로 아버지 나아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58장 찬송하시면서 준비된 예물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함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으로 꼭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간대. 다 기립하셔서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간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구속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기에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는 창조주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피조물로서 넘지 말아야 될 그 선 11조를 드리라 했기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 이들의 삶의 영역 자녀 손들에 이르기까지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지만 우리에게 10의 구절을 주시며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맡겨주시고 쓰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힘써 수고의 땀을 흘려 모든 수입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날마다 감사의 조건을 눌려가는 사랑하는 심령들 하나님께서 이들에 드리는 손길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복으로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자녀들이 나와서 아버지 구속받은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빈손 나오지 아니하고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보시옵시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든든히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손만 되풀이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명문가로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건축예물로 각종 소원의 제물로 제목을 써서 올려드리는 예물들 하나님 받으시옵시고 한 주간 동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 구속진 것 손대기 싫어하는 것들 어루만지며 수고의 땀을 흘렸던 사랑하는 성도들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채워 쓰시옵소서. 아버지 복의 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교통 내조 역사하심의 은총이 우리 멕시코 한인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하는 사업장들 위에 또한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아버지 멕시코와 또한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